아멘. 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그래요. 이렇게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깨끗게 하라. 자기를 깨끗게 하라.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음의 내면의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 명령해 주시고 하셔서 순종함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졸지 맙시다. 네, 졸지 맙시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많이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옆 사람이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리고 꼬집고 막 이렇게 깨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이왕 왔으니까 은혜 받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뭘까요? 거기서 넘버원 일이 뭘까요? 사탄 마귀가 하는 넘버원의 일.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일. 요것이 최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통을 주든 뭘 하든 유혹을 하든 뭐 하든 그게 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오더라도 결론은 그거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내 마음이 멀어져 버렸다면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한테 지금 지고 있고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옅뱀이라고 하는 불리던 사탄이요. 하와를 속여서 먹지 말라고 했던 뭐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해버렸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인간은 굉장히 친했습니다. 이렇게 막 여기 같이 지내셨어요. 행복하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왜요? 왜 쫓겨났어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겨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때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언제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당신의 성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거. 오늘 성경 본문 요한일서 3장 4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3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래요. 죄는 불법이래요.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 범죄하면 죄의 형벌이 있죠. 그죠? 범죄하면 어디 가요? 감옥에 가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한테도 범죄하잖아요. 그럼 형벌이 반드시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피부로 안 느끼고 사는 것 같아. 자,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각하지 않았어. 그냥 뭐 그런 것보다. 비록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해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진짜 죽어. 먹으면 돼?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먹으면 죄지니까 너는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먹어버렸네. 맛있어 보이고 먹어버렸네. 우리도 보면 애들이 하지 말란 짓은 해요, 안 해요? 더 해죠.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은 거야. 따먹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집에서 궁전 같은 대궐에서 편하게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지로 쫓겨나본 거야 지금.
근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뭘 많이 해서가 아니야.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만약에 쫓겨났을 때 그들은 어떻을까요? 충격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내가 저지른 죄가 이렇게 크구나. 내가 쫓겨나 버린 거예요. 설마,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는 그러잖아. 우리 자녀들 잘못하면 말로는 쫓아내 막 이러죠. 예? 옷 뺏겨서 쫓아내. 그런데 쫓아내 안 나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버렸어요? 내보내버렸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사랑하지만 쫓아내야 돼요. 뭐가? 죄가.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냐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딱 따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냐면, 서로 벌거벗었던 것이 보여버린 이제. 그전에는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서로 수치심이 생기면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막 치마로 막 가려요. 자기 수치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과 함께 하니까 서로의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상대를 판단하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어요.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서로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수치와 허물에 대해서 판단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0절 이겁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다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제 하나님 보니까 무서워, 두려워, 숨어버린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수치와 두려움이 인간 가운데 들어와 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켜버려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그냥 단절만 된 걸로 끝나지 않는데요. 이제 그들은 편안하게 지내지 못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스스로 이제 먹고 살아야 돼. 전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서 나 먹을 거 다 주고 따뜻하게 편안하게 잘 살겠는데 이제 어떻게 된다? 자기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수고와 가난이 찾아왔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지 아시겠죠? 죄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어긴 것이 그 원인이에요. 죄를 짓자 우리 인간에게 죽음도 찾아왔대요. 원래는 영원히 사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제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노화가 돼.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노년에 계신 분들도 많지만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게 행복한 일이에요? 좀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좀 먹어보고 내일 모레 70이 되다 보니까 그잖아요. 이게 뭐냐, 젊은 사람만 봐도 뭐 이쁜 거예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냥 얼굴이 예쁘고 안 예쁘고가 상관없이 젊으면 예뻐. 동수가 지나가면 그냥 막 너무 이뻐. 에? 은서 승려 지나면 그냥 이뻐. 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제 노쇠가 돼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인생이 돼버리니까. 네, 그렇죠. 이 모두가 죄 때문이에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하면 그냥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저주와 죄와 사망과 고통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무서운 거고, 함부로 다루고 쉽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놓고 뭐라 그랬어요? 보기 좋았더라. 세상도 만들어놓고 보기 좋았더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죄로 인해 죽음이 찾아오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저주받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죄로 인한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4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 버려요. 우리에게 불안, 초조, 미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너 스스로가 지은 죄가 그리 만들었으니 누구 탓해라 말해라? 네 탓이다. 네 죄 때문이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면 회복이 된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딱 한 가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한 가지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뭡니까?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된답니다.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 요한일서 3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깨끗게 해라. 자기를 깨끗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하면 되죠. 옷이 더러워지면 뭐 하면 돼요? 빨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죄 지으면 뭐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씻고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의 죄를 씻을 게 없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제가 앞에다 해놨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죄 지었으면 여러분의 생명값을 원래 죽어야 됐으니까 그 죄값을 누가 치러야 돼. 그 피를 흘려야 돼. 그걸 누가 흘려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다. 그것을 믿으면 그 죄가 씻음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우리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대요. 의로운 사람이 되면요, 다시는 사탄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넘보지 못해요. 틈타지 못해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반대예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는요, 사탄이 우리를 농락하고 실패와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열어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농락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게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래서 반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에요. 내가 죄를 지는 것이. 근데 사탄한테는 뭐예요? 자기한테 좋은 일이야. 합법적으로 나를 농락할 수 있어. 그래서 뭐예요? 죄는 사단이 나를 농락할 수 있게 만든 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절대로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반드시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당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어요. 시편 107편은요 아주 자세하게 그 상황을 묘사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엎드려줘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올가매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짐을 받았대요. 그 매임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다시금 죄를 짓는 사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고통스러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돌아온 이후에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 있죠. 여러분 분술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나 교회 안 나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자에게 고통이 찾아온대요. 그 고통이 그들의 마음을 겸손케 만들어버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정말 옆 사람 다시 한번 깨웁니다. 자, 옆 사람 한번 깨우시죠. 예, 일어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예, 우리 잘 들으세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요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선택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초태생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걸 유월절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이란 나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해 주신 것, 그 모든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은 뭐 때문이냐면 어린 양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사해주고 그 재앙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의 백성들이었어요. 예배자,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진받고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다 죽임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믿어드리지 못하니까 그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진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요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교회도 나오고 세례도 받고 그죠?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요 출애굽 당시의 성인 중에 딱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안 돼요. 딱 2사람만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백성들은 비록 언약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언약의 후손들이었지만 어떻게 됐다?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봤어요. 왜 40년 걸린지 알았습니까? 못 들어오고 다 죽게 만들려고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 그토록 무서우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절대 관용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다 받아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과 선택이라는 단어로 표현돼요. 근데 그 어려운 말을 여러분들이 쓰고 싶진 않아요. 언약과 선택. 언약의 백성이 있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안일하게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다 용서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 없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 없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했겠어요?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없어. 행함이 없어.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 죽은 거예요. 너 믿음 없어. 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니? 천만의 말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근데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은 고백하니까 나 교회 나오니까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죄를 멀리하는 자,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외식하며 스스럼 없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신 말씀들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이 얘기했어요. 다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또 다른 말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간다. 그러니까 왜냐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으니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예수 믿으면서 뭐 교회 다니면서 죄 짓고 뭐 그잖아요. 나 마음대로 그냥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말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신랑 맞으러 나간 10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요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 들어가. 그리고 문이 닫혀버려.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처녀가 쫓아가서 그래요. 주여!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 대답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나한테 맨날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했지만 나 너희 몰라.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재림할 때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소로 구분하는 것 같이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양과 소에 포함도 안 돼요. 뭐예요? 강아지나 다른 거겠죠. 아예 들어오지도 못해. 아예 그냥 거기는 제껴. 근데 양과 염소를 구분한대요. 왜? 우리 안에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데 헷갈리거든. 양이나 염소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라낸대요. 이쪽은 양, 오른쪽은 양, 그죠? 왼쪽은 염소. 근데 이렇게 딱 갈랐는데 어떻게 된다? 이거 아주 심각해. 염소가 되면 천국에 못 간대요. 아,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다 언약의 백성인데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 구분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버리는. 성도 여러분, 죄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심각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 나왔으니까 난 구원받겠지. 천국 가겠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도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어찌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신 나라예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왕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천국 가는 것이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형편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내 욕심 다 차리고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하고 사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못 가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행위를 돌이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의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죄 속에서 있고 나는 이거 평생 해오던 건데 못 이겨내겠지. 아니에요.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금식기도 다녀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금식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갔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다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난 옛날에 회개 다 했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 회개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가 이게 제가 여러분 위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제 잘못했어요. 이래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내하고 부부관계가 있지만 아내가 늘 그래요.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 아내가 그래요. 미안하다고 하라요. 미안해. 그게 뭐 미안한 거죠. 용서는 안 해줘. 왜? 진심이 안 느껴진대. 그래서 진심으로 미안하고 사과를 하래요.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실로 회개해라. 그리고 내가 절대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그죠? 죄를 끄고 성령님 스스로 못해. 우리 스스로 못해.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습관처럼 짓던 죄에서 자유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반증이에요. 그것이. 교회는 나오지만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회개가 없는 사람은 아직도 제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말만 해서 죄가 씻기는 게 아닙니다. 말만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언약의 백성이 되었자면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는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겸비하여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까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신 희생이 헛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계속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실까요? 안 아프실까요? 아프신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린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영적 부모인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누가 우리를 위해 이런 희생을 해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금신하게 하고 한탄하게 해서는 안 돼요. 노아 시대 때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심판이 임했어요. 사울도요, 하나님한테 외왕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거기 가다 심판당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깨어서 기도해라. 왜냐?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네 주위를 돌고 있다. 이겨내기려면 너 깨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믿는 자들 넘어뜨려서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게 만들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냥 다 죄 짓고 사니까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다 죄인이야.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죄가. 사탄이 지금도 선택받은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활동하고 있대요. 선악과를 따먹으래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괴롭히던 죄의 고리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제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쫓겨났는데 여러분 안 쫓겨날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쫓겨났다니까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죄를 경계하십시오. 죄를 멀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죄에서 건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이 주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나와 온전히 깨끗함 받고 정결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잠깐 이 반주 좀 해주시고요.